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하루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근원적인 물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한 여정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마음을 보태주신다면 그 선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 즉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싶다는 강한 마음을 받았습니다. 아들로서, 딸로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메시지를 나누기 전 저는 1시간가량 혼자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목소리는 조금 쉬었지만 제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찼습니다. 사실 제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입니다. 공식적인 예배 모임 사이사이에도 저는 늘 주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예배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오늘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나요? 이 자리에 모인 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녀됨의 메시지를 제 마음에 강하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뒷받침하는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에 대한 한 가지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와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임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붙드시며 우리의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압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얼마 전 저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는 약 400여 명의 목회자들과 갈급한 영혼들이 모여 뜨겁게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성령님께서는 그 공간에 강력하게 임재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에 압도되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제 옆에는 한 사모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제 팔에 안겨 마치 강한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혹자는 이 광경이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육체를 친히 만지시는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신을 어루만지시는 그 순간을 말입니다. 그 사모님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그 집회의 중요한 순서를 맡고 있던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저는 그 사모님을 부축하며 서 있었고 주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이 한 사람을 붙들어 주어라. 그러던 바로 그 순간 성령님께서 제게 속삭이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리 오너라. 나와 함께 가자. 사실 제게는 그 집회 주최 측에서 마련한 아주 중요한 점심 식사 자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아시아 문화권, 특히 한국 분들이시라면 귀한 손님을 위한 성대한 점심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잘 아실 겁니다. 아마도 12코스는 좋게 되는 아주 성대하고 중요한 자리였을 겁니다. 하지만 제 영혼은 성령님의 음성을 더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리 오너라.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저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다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달콤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제 스케줄표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목회자들과의 오찬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차, 내가 수백 명의 아시아 목사님들께 정말 큰 결례를 범했구나 하는 생각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어른들을, 특히 목회자들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니까요. 제 안에서 사람을 실망시켰다는 자책감이 솟아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만약 내가 그 점심 식사가 목회자들과의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그래도 나의 부름에 똑같이 순종했겠느냐? 저는 그 질문 앞에서 무너져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어쩌면 저는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며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제가 성령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자리를 비운 후 저는 하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는 순종했지만 저를 기다리셨을 목사님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싱가포르에서 이분들을 향한 사랑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사랑의 모습은 장소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이에게는 따뜻한 차 한 잔일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잠시 눈을 붙일 시간을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사람을 향한 사랑은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은 제게 지혜를 주셨고 저는 그 모든 목사님들을 제가 따로 초청하여 대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성대한 12코스 점심은 아니었지만 제 마음을 다해 그분들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유혹을 이겨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교묘하게 다시 그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거나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진정 누구를 가장 신경 쓰고 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세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예배 중에 환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동료와 함께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되어 창공을 높이, 더 높이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독수리가 되면 시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땅에서는 보이지 않던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동료들에게 경고의 울음소리를 내어 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땅에서는 거대한 먼지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수많은 닭들이 우왕좌왕하며 혼비백산하고 있었습니다. 닭은 그리 똑똑한 새가 아닙니다. 그들은 눈앞의 먼지 때문에 방향을 잃고 서로에게 부딪히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높이 날아오를 때 너는 저 먼지 폭풍을 본다. 문제와 어려움을 인식하지만 너는 그 폭풍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있기에 그것이 너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지 폭풍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닭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공을 나는 독수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담고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물론 높은 곳에 올라가서도 우리는 땅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며 기도하지만 결코 금먼지 폭풍 속에 갇혀 살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닭장에서 끌어내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닭에서 독수리로 세상의 온갖 염려에 갇혀 퍼덕이며 사는 존재에서 여우나 다른 포식자들을 두려워하는 삶에서 벗어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일상을 살아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다른 차원의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은 이 시대의 젊은 세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으로 거듭난 너희는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시작한다. 내가 37년간 복음을 전하며 깨달은 것을 너희는 지금 바로 깨달을 수 있다. 저의 기도는 항상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영적 성취의 천장이 다음 세대의 바닥이 되게 하소서. 저는 여러분이 저보다 더 멀리, 더 높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빵 한 조각에 팔려가는 아이들이 자신의 존귀한 정체성을 깨닫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먼지 폭풍 속에서 의미 없이 날갯짓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원하십니까?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이라는 단어 앞에서 우리는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이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매일 밤 굶주린 채 잠자리에 드는 아이들, 태어날 때부터 에이즈에 걸린 수십만 명의 아기들,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 6시간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 최고의 대학에 다니면서도 극심한 압박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젊은이들을 봅니다. 저는 그 고통을 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보시는 것을 저도 보게 하소서. 독수리의 눈을 주셔서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왜 이 모든 고통을 내버려 두십니까? 저는 30여 년 전 한 설교자의 메시지를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에게 맡기셨을까요? 그냥 천사들을 보내시면 안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보시는 것을 보고 그분이 느끼시는 것을 느끼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러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흙먼지 속에서 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리 오너라. 너도 나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 너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 수 있다. 달게 삶에서 벗어나 이리 올라오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당신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삶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정말로 두렵지 않다면
당신의 삶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기쁨으로 충만하다면 그 삶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는 지금 당신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매일매일 발견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할 때,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어디든 가고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됩니다. 몇 년 전 하버드와 MIT 학생들이 모인 지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거룩한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했고 수많은 명석한 두뇌들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혔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작은 체구의 중국인 여학생이 비명을 지르며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그녀는 하버드에서 박사과정을 받고 있었는데 소리쳤습니다. 저는 에이즈 치료제를 연구하고 있어요. 거의 완성 단계에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생각의 상자 안에 가두어 둡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그 상자는 여전히 상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자를 부수고 나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가난한 선교사를 위해 헌금하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저는 돈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만약 돈을 위해 전 세계를 다닌다면 저는 스스로를 매춘부처럼 느낄 것입니다. 그 어떤 비즈니스 클래스 티켓이나 화려한 호텔로도 저를 살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언제든 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도록 부름받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여러분의 정체성을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원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먼지 폭풍 속의 닭이 아니라 하늘 높이 날아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독수리입니다.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정체성 안으로 깊이 들어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명석한 두뇌를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도록 온전히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굶주린 아이들을 보지 않으실까요? 고아처럼 살아가는 명문대 학생들의 외로움을 모르실까요?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방법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한 남자, 한 여자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논쟁하지 마십시오. 왜 당신은 할 수 없는지를 설명하는 대신 주님, 주님이라고 대답하십시오. 당신의 계획이 아닌 그분의 계획에 예라고 응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그분의 고통에도 참여합니다. 만약 이 자리에 있는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사실을 온 존재로 믿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기근 속으로 달려가라 하시면 당신의 작은 빵 한 조각이 한 가족을 먹일 수 있음을 믿고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음식으로 넘쳐나는 미국의 한 교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꾸며낸 것이나 과장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강대상 위에는 초콜릿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콜릿 더미는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튼 뒤를 살펴보며 누군가 초콜릿을 계속 공급하고 있는지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숨어있던 아이들이 강대상으로 달려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초콜릿을 주머니에 가득 채우거나 제게 달려와 안기기도 했습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아이들은 기뻐하며 뛰놀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초콜릿을 먹고 기근에 대해 이야기하여라. 저는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달콤한 초콜릿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것 아니면 저것의 하나님이 아니다. 초콜릿을 먹는 것과 굶주린 아이들을 먹이는 것은 별개가 아니다. 너의 스타벅스 커피를 포기하고 아이들을 먹일 수도 있지만 스타벅스를 마시면서 동시에 아이들을 먹일 수도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작은 상자 안에 가두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분의 달콤함에 동참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저는 일주일 안에 무릎까지 차오르는 검은 진흙탕 속에서 원주민들을 섬기기도 하고 또 다른 주에는 최고급 호텔에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이해하지 못한다면 저는 정신분열에 걸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의 고통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그분의 기쁨에 동참하는 법도 압니다. 이제 눈을 감아 주십시오. 때로 우리는 너무 수동적입니다. 하나님이 날 만지고 싶으시면 알아서 찾아오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원합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아까 그 초콜릿 이야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허쉬 초콜릿 회사의 창립자는 고아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전 재산을 고아들을 돕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이의 초콜릿을 불어나게 하시고 그것을 먹으며 기근에 대해 말하게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대가를 미리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거대한 팀과 함께 일하십니다. 저 또한 혼자가 아닙니다. 수만 명의 헌신된 동역자들이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함께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분이 집을 지으라 하시면 집을 짓고 흙탕물에 앉으라 하시면 앉고 저곳으로 가서 말하라 하시면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이해할 때 당신은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무신론자들의 조롱 앞에서도 어떤 비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두려움 없는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먼지 폭풍 위를 나는 독수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뛰라 하시면 뛰는 것입니다. 설령 제가 그분의 뜻을 잘못 이해하여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린다 해도 저는 그분께서 나뭇가지를 내밀어 주시거나 그분의 강한 팔로 저를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어느 쪽이든 저는 이깁니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거룩하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사로잡으시도록, 당신을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십시오.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멈추고, 예, 주님이라고 지금 바로 대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존귀한 자녀입니다. 당신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를 신뢰하며 그분의 발등 위에 당신의 발을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두려움 없이 발걸음을 내디드십시오. 당신의 작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지 폭풍 속의 닭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독수리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을 당신 안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두려움 없이 당신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